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령은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12제자로 택한 한 제자가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팔 것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심령을 이렇게 품에 이렇게 품고 사랑하는 것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 영혼 때문에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생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살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아마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왜 빛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왜 거절할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주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참으로 주님의 마음은 심히 괴롭고 안타까워 하실 줄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누가 팔 것인가? 누가 예수를 배반하고 있는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사람이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만, 품에 예수님의 가까이에 품에 누워있는 요한에게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처음에 마귀는 생각을 넣어줘요. 그리고 그 생각을 사람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으로 사탄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왔다 그래서 다 사단의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완전히 감정이나 자기의 자유의지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의 생각과 동일시하게 되고 이렇게 감정이나 의지가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래, 이 떡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예수님의 품에 누웠던 사도 요한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떡 한 조각 그냥 예수님이 주셨나 보다. 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무슨 예수님이 특별히 그 유다에게 다른 일을 시키셨나 보다, 이렇게만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함이르라.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유다는. 그러나 가론 유다처럼 아직도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생각의 주인이십니까? 내 생각과 틀릴 때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내 생각과 틀릴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그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그거를 고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마음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선하신 말씀이고 선하신 뜻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나이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기가 정말 거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참 모든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과 악함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 마음을 내어놓고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자기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치료해달라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열매를 맺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